맞죠? 그럼 처음에 욥이 축복받은 욥기서 1장이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축복을 많이 받았죠, 욥이. 그러면 그 축복은 모래알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무너졌지만 부를 누리고 있는 게 무너졌지만 물질 명예 권력이 무너졌지만 욥의 몸도 망가졌죠. 그런데 그 영으로 이끄는 욥의 영혼 몸은 죽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는 축복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기서 1장부터 2장, 3장 쭉 수도 없이 37장까지는 욥이 수도 없이 회개하고 움직이 나가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었죠. 하나님께서 욥을 단번에 회개시키는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설명할 때 욥이 나중에 깨닫죠. 그 결국은 모르고 행동한 부분이 본인이 안다고 하는 부분이 모르고 행동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도와달라고 그 욥의 회개를 42장에 가봅니다. 여기서 42장에 보면 42장 1절부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의 뜻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하는 법이 없지만 욥이 깨달은 체험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죠. 자기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냥 한 거죠. 이 법을 모르니까 그냥 이 눈치코치 백단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가 가득한 거죠.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와 이렇게 생일 때마다 챙겨주고 있고 이런 사랑의 그 거짓 사랑이 나온다. 가정스러운 사랑. 그러면서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욥이 몸까지 망가지죠. 이게 문둥병이라니까. 이게 연병이에요. 여러분은 욥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전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을 잘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죠. 그 욥의 고난 고통하고 바울의 고난 고통을 잘 비교해 보라고. 욥의 고난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 고통입니다.
바울의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어디쯤에 처해 있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울의 그 고난 고통이 되어야 선한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창조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많은 이제 사람들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메스폰으로, TV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런 문서적으로 말씀이라고 막 선포하는 홍수처럼 나와요. 지금 오늘 시점으로 어제 그저께 쭉 해가지고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말씀이라고 선포한 말씀들이 다 저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저장이 다 돼 있어요. 책을 낸 사람 문서적으로 그들 도서관에 가면 수도 없는 말씀이라고 선포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말하고 이렇게 비교를 잘 해보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말씀은 영이죠. 말씀은 영입니다. 말은 육이에요. 말은 육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보자고. 이게 안 되면 다 말씀에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짬뽕으로 믹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 이 진짜 말씀, 영,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이 말씀은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법이죠. 미리 내가 목적을 말씀드리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의 법이다. 말씀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한 뭐예요? 법, 하늘나라의 법. 우리가 천지창조를 말씀을 배울 때 이야기할 때 참빛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참빛이. 근데 또 참빛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참빛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운동력 있게 만드는 게 말씀이라니까. 그냥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구음과 소리가 없어도 경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문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해달별 저게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요? 이렇게 해달별도 걸어간다니까? 또 뛰어가요. 아니 해달별이 어떻게 뛰어가? 그러면 해가 뜨면 어디서 뜹니까? 질 때는? 그러면 이거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가 공유를 하는데 그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막 터질까봐 아주 말씀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 소리가 우주에서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까지는 안 들리게 해놨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 태양빛 있죠? 저것이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 와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존층 알죠? 오존층.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 다 사가버려요. 녹아버린다니까. 근데 따뜻하게 빛을 주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경영법은 어두와 소리와 여러 가지의 해법이 없으라도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는 거. 해가 지면 뭐가 떠요? 달이 떠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말씀의 법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생산되면은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나중에 눈도 이만하고 코도 이만하고 키도 이만큼 크고 엄청나게. 이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어요. 먹으면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싸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 등등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작진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깨달아가지고 이 에너지를 여러분 무게신비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에너지가 나오지 능력이 기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움직이다 보면 수없는 세월 속에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금방 지나면서 말씀 하다 보면 진정한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넣고 책가방 들고 교회나 학원에 신학교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의 중요성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많이 교제했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빛입니다. 참빛. 결국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법이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결국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면 말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법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마리 책 안에는 몇 권이죠? 66권 안에는 과연 말씀이라는 이 법이 이제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알죠?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뭐죠? 오경입니다. 그러면 참 출의 신이에요. 여기에는 신령한 젖을 묻고 죽을 묻고 밥을 묻고 뭐까지 있어요? 네. 단단한 식물까지 여기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요? 장성한 자죠?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는 바는 많으나 영적 게으름에 해석하기 어렵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생물을 먹는 자는 선악을 뭐하는 자라? 분별하는 사람.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아직도 젖을 먹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명건님? 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저희가 아는 거는 많아. 좀 정신을 차리시고. 네. 여민이 어디 있어요? 여민 누나요? 벨기 세대에 관하여 저희가 아는 거. 히브리서.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게 우리 이영민 전사 영화를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갑니다. 5장에 가면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자, 이영민 선포해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는 듣는 것이 그나마도 해석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리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조심하고 단단한 신문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정보 있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위의 말씀을 경륜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단단한 신고를 딱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있죠? 네, 11절부터 있어요. 11절 이하에 있는데 14절까지 보니까 14절까지 보니까 그럼 66권 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부위가 있죠. 그게 사사시대 왕정시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느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안다는 거죠. 뭘 구분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 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악. 그 선악을 구분한다는 자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지 마라. 그럼 선악과가 무슨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닙니다. 뭐 사과를 따먹었니 뭘 따먹었니 아니에요. 선악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있느냐 믿는가 행함으로 모르느냐가 그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모르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신랑이 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자격이 주어졌죠? 그것은 법을 알아라 몰라라? 알아라. 그 말씀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냥 맹탕하게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하늘의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 뜻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요즘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만 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젖부터 죽부터 밥부터 다 먹은 자가 이거죠. 이게 믿음의 완성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완성. 믿음을 은사잖아요. 그럼 이것이 완성이 되면 바로 뭐가 옵니까? 소망. 소망이 오면 또 바로 뭐가 와요? 사랑.
사랑이 오죠.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스스로 하고 어디까지? 믿음까지. 믿음까지는 내가 스스로 하고 그 다음 소망 사랑부터는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이끄는 거죠. 이게 바로 6에서 0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알파 오메가 천지창조 시작 진행 완성이 되어라라고 지금 여기서 딱 하나 나오죠, 그죠? 욥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뭘 봤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냐고. 우리가 태초라는 그 의미를 천지창조를 우리가 교제할 때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한일서.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1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나오죠? 네. 그러면 지금 욥이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천지 창조에 대해서 뭘로 들었더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뭘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것은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봐서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안에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4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욥의 그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참빛으로 빛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확 만들어 버렸잖아요. 욥의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영의 고난입니까? 육적인 고난입니까? 영이고. 욥은 육적인 고난이라니까. 바울은 영적인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지금 육적인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가 되면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동안 엉뚱하게 그냥 대충 알던 거 가지고 막 했던 것이 이제는 진짜 선명한 상태로 말씀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왜? 이제는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다룰 것인데 말씀이 뭐냐? 말씀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선포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는 에너지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도구를 삼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갈 때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병원에서 해방되고 안진병에서 해방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선악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무슨 죄에 걸리냐?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디서 설명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설명했어요. 6장 1절부터 선교수님 선포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길에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한 분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요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못 박는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누굴 못 박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선악이 분별 안 되면, 선악이 분별 안 되면 예수님께서 완성된 법을 갖다가 내가 어겨버리니까 다시 그걸 해결하려면 주님이 내려오셔야 돼, 안 내려오셔야 돼? 또 여러분 때문에 대신 못 박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한 번 박혔으면 됐지. 왜 자꾸 박으시려고 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하면 다시 그분이 또 못 박아야 돼요. 법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까? 단번에 할 수 있습니까? 단번.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법이 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 못해가지고 공범이 되든지 죽음이 되든지 움직이면 또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려면 누가 또 법으로 주님이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죠. 6절까지인데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있고 여러 군데 많다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 히브리서도 있고. 그 성령 해방죄는 뭘 어긴 거예요? 말씀이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처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수많은 세월이 흘렸으면 초보입니까?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가 돼. 그리스도 도, 진리의 도죠. 십자가의 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 도가 말씀 맞습니까? 이 도가 말씀 맞아요? 이 도가 무슨 도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교단마다 틀려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게 법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6장 6절까지의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무슨 해방죄? 성령 해방죄. 뭘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는 무슨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 단단한 식물을 그러면 전문고 중문고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법이 다 있으니까 성령 해방죄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해방죄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교제였어요?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가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왜 우리 다 교제했으니까 이게 착착착착 맞아지면 하나의 원고가 돼가지고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요. 성령 해방죄 그러면 어디 말씀이 있죠?
그럼 성령 해방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단단한 신고를 그러면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 내가 자랐다는 거예요? 못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것이죠. 초보라는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까? 그럼 이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만 안 하면 성령 해방죄 안 걸리죠. 6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의 도,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쭉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 4절,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신선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은사 받았죠? 네.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됐죠? 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여러분 다 봤어요. 지금 경험 다 했다니까 조금씩 다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마약하고 뭐 술 먹고 허랑방탕 뭐 춤추러 다니고 뭐 이런 등등이 아니잖아요. 이 타락이라는 자체는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봅니다.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자, 멜기세덱 그러니까 여기 또 적읍시다. 무슨 세덱? 멜기세덱 그러면 또 여기에 말씀 있어요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진웅 전사님 멜기세덱 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준비 다 돼 있죠? 멜기세덱. 그 다음에 이명검님 전할 게 뭐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음 주에 해야 돼요. 박시현님은? 참도 안 했어. 네. 이영님님은? 아무튼 있었네요. 네. 잘 생각해보라고. 잊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족보. 근데 뭐 잊어버렸다고? 우리 선우씨님은? 방주. 방주. 기억이 안 납니까? 너 옆에 박씨는 어떻게 알아? 방주. 방주에 대해서 해보라고, 방주에 대해서. 방금 그랬어요? 자, 이쪽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6장 6절까지 안에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보면, 성령 해방죄, 알겠죠? 무슨 말씀이 있는지. 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아는 바는 많으나, 이 단단한 신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교제하는 상태에 레파토리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무슨 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 이게 축축축 전체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신령한 젖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이 있죠. 뭐에 대해서? 신령한 저 젖에 대해서, 신령한 젖에 대해서. 좀, 고린도전서도 있죠. 네, 생각. 베드로 후서에도 있어, 베드로전서에도 있어, 없어요? 있죠. 네. 바울도 내가 너희들을 바보로 대하지 않고 젖으로 대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께서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보면은 법이 똑같이 틀려요.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6절까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흐름을 알 때 선악이 분별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것은 무슨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얘기해 보십시다. 말로 이루어지는 세상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법이 있죠? 이 세상 법이 뭐죠? 율법 전서예요. 율법 전서. 6가지 알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상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죠. 그런데 검사, 판사, 대법 원장이 나와가지고 막 선포하면 말한다고 그래, 말씀한다고 그래. 말씀한다. 존중하죠? 네.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것은 세상 법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라 모든 미국 전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뭘 컨닝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법을 전부 다 도용한 거예요. 미국 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용한 거예요. 중국 법도 마찬가지고. 세상 법입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대통령이 말한다고 그래, 말씀하신다고 그래. 이것도 우리가 예의적인 상태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교법 있죠? 종교법. 지도자들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이 말한다고 그래, 말씀하신다고 그래. 그런데 말씀에 말이 섞이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씀이 말이 섞이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죠. 말이 뭐냐면 누룩이라고. 누룩이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몇 가지 합니다. 주제 잡고 막 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 버리면 말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여기에 옛날 과거에 유명한 목사들 있죠? 유명한 종교인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옛날 5세기 때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만드는 책 저서에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잘해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선악이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이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죠. 들어보면, 말씀에 뭐가 섞여 있어요? 누룩이 섞여 있다. 그렇게 처음부터, 초신자 초보 때부터 들으면, 본인이 그만큼 영역이 못 올라가니까, 선악을 구분 못하니까, 결국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젖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 선악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됐죠? 아, 말씀은 한글에 뭐라는 거예요? 거기다. 성경 66권 중에 어디가 있는 거죠?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뭘로? 법으로.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서처럼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뭘 인용해가지고 법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라고 역사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잖아요. 그렇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간증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기서 그 시가서에 하나 더 넣으세요. 욥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했어요. 결국은 잘 살았죠? 욥만 잘 살았어. 욥과 같이 있는 친구들도 다 잘 살았어. 바로 이거예요. 그 바울만 잘 살았어요. 바울을 함께하는 자들도 잘 살았어. 영적. 잘 살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사기를 당할까 안 당할까? 그러면 나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들에게도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진리의 도를 설명하면 받아들이면 영생, 안 받아들이면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제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에 서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정의를 이해하시겠죠? 말씀의 정의를 이해합니다. 정의를 이제 이해하면 신약으로 오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교체했잖아요? 모든 모세 오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는 모세 오경 있잖아요. 그것을 원조로 그 법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 13권은 그리고 공동서신 8권은 요한계시록까지는 저기 있는 법을 말씀을 원조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음과 행함으로 100% 하신 것을 다시 누가 베드로와 바울, 사도 바울, 베드로와 바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께서 예수님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100%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진리의 도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셨고, 그러면 창출 내민신 안에 들어가면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87장. 창, 출, 내, 민수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87장. 87장. 187장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몇 장?
50점. 출입국은 40. 40. 아유 좋아요. 예익이는 17. 아유 민숙이는 36. 신명기는 34. 이제 통과를 또 하시겠네. 몇 점? 187. 자,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 5,000점. 몇 점으로 되어 있어요? 약.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5,845점. 5,845 845점. 45절이죠. 왜 지금 요걸 우리가 적자고 하면 약. 5,845절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법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거꾸로 요한계시록부터 여호수아까지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죠. 요한계시록에서 여호수아까지는 하늘의 말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잖아요. 다 뭐 한 거예요? 해석. 참고서처럼 설명한 거죠. 설명한 거예요. 자, 설명했어. 그러면 지금 바울 13권 같은 경우에 또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교회들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이 해요. 그러면 기적을 하는 거예요? 표정만 하는 거예요? 표정만. 표정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알맹이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지침서밖에 안 된다고. 무슨 지침서요? 생활 지침. 생활 지침서. 그러니까 결국은 악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편하게. 그 선하게 살아라고 하지만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행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겠어요? 못해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병폐예요. 그게 이 시대의 병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 187장 즉 5845절을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까? 법이. 이 법이 보인다. 이거. 법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을 아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몇 가지로 만들어놨어? 110명. 이 석학들이 613가지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럼 뽑아놓고 만들어놓은 표정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알파와 뭐로? 오메가로 십자가의 도를 그 614가지의 이 법도 보면 한 절 한 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는 10절 보면 그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라? 십자가의 도에 대한 단어를 발견하라. 단어는 발견해야 돼. 뜻을 발견해야 돼요.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14가지) 법 많죠? 우리 하늘 서기관님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마음을 뻥 뚫려야 돼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법은 어디 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 몇째 날에?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 시작. 이건 알잖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알죠? 네. 그거 말고 있을 때. 그 첫 번째 법은 무슨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니까. 자, 가보세요. 찾아보시라고. 찾아보시라고. 뭐뭐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6째 날 하면 가야 되겠죠?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절부터죠? 28. 24절부터 23절에 보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몇째 날이라? 5째 날이라. 그 다음 24절부터 쭉 만들죠?